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본문 말씀 속에서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안 좋은 말이 아니고 좋은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고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쓸모없는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무익한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을 할 때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피치 못할 그런 사정에 의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짓말은 해도 되고 어떤 거짓말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정탐을 숨겼던 라합이 거짓말을 했고, 또 다윗의 정탐꾼으로 쓰임받는 두 사람을 숨긴 사람도 거짓말을 했고, 또 다윗도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로서는 선의 거짓말도 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선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을 하고 다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쁜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다, 좋은 의도에서 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좋은 의도에서 했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게 하신다면 거짓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무익한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름답고, 또 쓸모없는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고, 악한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고,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믿음으로 세우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세우는, 자타를 믿음으로 세우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은 말을 해도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자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기록된 말씀이 더 중요하고, 훌륭한 목회자들의 말이, 설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이라고 하면 성경을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런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불신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이것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멸망과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되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제 불로서 소멸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땅은 지금 이 우주가 아니라 신령한 세계인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표현하자면 종이축을 말아서 치우는 것처럼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음의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때가 되면 반드시 불로서 소멸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불타지 않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불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말이지 이것이 태워지는 것이 아니다. 다른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목사든지 신학자든지 평신도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에는 또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원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언어에서 사용된 그런 단어들은 가정법으로 사용된 그런 단어도 있고 직설법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된 그런 단어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직설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없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 실제로 되어질 일 또는 실제로 되어진 일, 그리고 실제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 정말 그러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이게 가정법이면 학교에 안 가는 것을 학교에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직설법이 되면 진짜 학교에 가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 가면서. 지금 학교에 가고 있으면서
지금 나는 학교에 간다. 정말 학교에 간다. 학원 가는 거 아니야. 시장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학교에 가는 거야. 하는 것이 직설법인 표현이고, 뭐 가정법은 학교에 안 가면서 또는 이런저런 다른 것을 가지고 하면서 그냥 학교에 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면서 학교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가정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설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사건으로 말하면 실제적인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 요렇게 될 거야. 반드시 요렇게 될 거야. 내가 하는 말은 진짜야.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직설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풀어지고 또 땅이 녹아지려니와 하는 이 말씀들이 직설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그거 못 믿겠어. 어떻게 돌이 불에 타냐? 어떻게 그런 것들이 불에 타냐? 불에 타는 것도 있지만 불에 안 타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 불 탄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불에 타지 않을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천지를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불태우는 그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안 된다, 못한다라고 말하면 벌써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우주가 하는 이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지금 지구상에서 불타지 않는 물체로 되어 있는 그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불타지 않을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태우고 남음이 있는 능력자이신 것을 믿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성경에 대해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된 열매를 얻습니다. 믿음의 말은 무엇인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이 되어 있으면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의 말이고요.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이것은 신학자의 말도 아니고 이것은 유명한 목회자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나도 아는데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예. 상징적으로 생각해야 할 말씀과 실제적인 사건으로 생각해야 할 말씀은
정말 원어를 보면요,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있습니다. 비유 같은 것들은 가정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유는요. 크게 직설법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사건을 말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되어진 일,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전하신 말씀, 이후에 실제로 되어질 이런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다 직설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이것은 믿고 이것은 믿지 않고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말이고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이거 못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 말씀을 못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말씀대로 믿으십시다. 말씀대로 믿으십시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말씀을 못 믿게 해도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1차적인 믿음의 말이고요. 이제 또 다른 믿음의 말은 나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신앙의 고백과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신앙의 권면, 그것이 이제 믿음의 말입니다.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도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믿음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요. 다양한 이단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구원파도 참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확정을 합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참 좋거든요. 사람들 듣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용서를 해 주셨는데 왜 그것을 못 믿고 회개를 하느냐. 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못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씻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죄가 씻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씻겨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말씀을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런 중심들이 잡히지 않으면요, 그만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것도 아멘,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것도 아멘, 모든 게 다 아멘이에요.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왜?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그것만 말하면, 그것만 보면 아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낼 때에는 아, 그렇구나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사상으로, 믿음의 지식으로 딱 자리를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만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만 실제로는 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능력과 그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상으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해요. 그게 전체적인 죄사함의 교리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도 옛 죄가 있고 현재의 죄가 있고 미래의 죄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가? 옛 죄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의 죄, 다시 말해서 거듭나기 전의 죄, 중생되기 전의 죄를 옛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깨끗하게 용서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죄를 짓거든요. 그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선생님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씻겨드려야죠. 어떻게 선생님이 씻겨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 사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싶어서, 많이 있어도 많이 있고 싶어서, 예수님 내 손발뿐 아니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또 더 많이 씻겨달라고 난리잖아요. 그만큼 예수님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 발을 씻으면 손을 씻게 됩니까? 안 씻게 됩니까? 거기에서 손은 씻으라는 말이 없다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는데, 손은 얼굴을 씻어도 손은 씻게 되어 있고요. 목욕을 해도 손은 씻게 되어 있고, 발을 씻어도 손은 씻게 되어 있습니다. 손발을 씻는 것이죠, 결국은. 손은 행위를 나타내고 발은 그 사람의 인생의 걸음, 인생의 여정, 노정, 길을 나타냅니다. 걸어가는 생애를 나타냅니다. 그 생애 속에 목욕을 했다라는 말은 이미 옛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목욕을 했다는 말은. 목욕했다고 안 더러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그거는 씻으라고 하십니까? 씻지 말라고 하십니까? 목욕을 한 자는 다 씻을 필요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목욕을 했지만 이후에 생애를 살아갈 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씻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잘못한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그 편지를 받고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는 회개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회개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회개에 힘쓰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믿음의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 듣기는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나오게 된 원인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죄가 계속 나오는 문제 때문에 구원파의 교리가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 이것이 왜 구원파의 교리가 먹혀 들어가게 됐는가?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간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원파의 교리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 배운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죄를 회개합니다. 배워서. 회개해야 되겠다. 근데 회개를 해도 죄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짓고 또 짓고 자꾸 죄를 짓고 그러니까 마음에 눌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죄를 다 청산하지 못하고 이래 죄 가운데 있는데 결국 나는 천국을 못 가는구나. 그런 마음의 눌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은 게 뭔가 하면 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줄 믿고 죄를 지어도 감사할 뿐이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 말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대로 꼽혀 들어온 겁니다. 자, 죄가 있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회개해도 또 죄가 또 있으면, 회개 못한 죄가 있으면. 자, 죄가 있으면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까? 죄가 있어도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그 죄는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죄는 나 자체가 아닙니다. 죄는 나 자체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나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만든 결과물이에요. 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면 다 천국을 가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기 때문에 실제로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냥 립서비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런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만큼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그만큼 자기가 짓는 작은 죄를 크게 부각시켜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뒤에 죄를 안 지은 거 아니고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천국 갑니다. 아브라함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습니다.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 믿을 때 죄 지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왕으로 세우신 이후에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도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죄는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그 죄가 천국에 못 간다고 해서 내 손가락 하나도 천국 못 가는 일은 없습니다. 말을 하자면. 죄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영광의 상급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로 만들지 않았으면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구원, 자기가 영원히 누릴 구원의 상급이 되는데 그걸 구원의 상급으로 간직하지 못한 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불탑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불탈 것으로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불타지 않을 것으로 건축하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날에 불로서
공력을 밝힌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불로서 공력을 밝힐 때에 그 공력이 불타면 그 사람은 해를 받는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타는 것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력이 불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향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말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세에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이 말, 혀를 잘 놀려서 아름답게 놀려서 은혜로운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그 말을 해서 그 말로 인해서 생겨지는 결과물들은 금생과 내세에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말하지 않고도 행동만 해서 순종하는 삶만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금생에서 은혜를 누릴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은 자기 자체에게만 유익이 되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되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말은 나 혼자 나한테 말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세워놓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상대에게 정말 하나님을 더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받을 은혜와 다른 사람을 더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은혜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하는 이 권면을 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받을 상과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고 내가 말을 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은데 그러면 내가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니까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꾹 다무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을 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이 말 그대로 하면 여전히 그런 악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악영향이 미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은혜의 말이 되게 하시고 내 말이 믿음의 말이 되게 하시고 내 말이 사랑의 말이 되게 하시고 내 말이 소망의 말이 되게 하시고 내 말이 덕을 끼치는 말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구해야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그냥 뭐 상관없어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로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로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망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입만 벌리면 자꾸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데 나는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을 자꾸 슬프게 만드는데 내가 이런 언어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나와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하고 나를 만나기를 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그것은 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돈 달라, 먹을 거 달라, 직장 달라 그거 찾고 두드리란 말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세 개의 장을 산상수훈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자리에서 가르친 교훈입니다. 며칠 두고 오랜 세월을 지나서 하신 말씀 아니고요. 그냥 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시작하신 말씀이 거기에 마태복음 7장에서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새 갖다가 비유하고 풀 갖다가 비유하고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그 내용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렇게 금방 말씀하셔놓고 6장에서 7장에 와가지고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먹을 것 찾고 입을 것 찾고 구해야 준다 옷 달라고 구해야 된다 그것도 뭐 르카프를 원하면 르카프를 또 뭡니까? 나이키를 원하면 나이키를 구해야 주신다. 그런 뚱딴지 같은 그런 교훈이 왜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어쨌든 믿음에 관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고 은혜로운 행위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해야 됩니다. 복음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주십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기도 없이 전도해서 열매를 맺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을 바로 세우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에 양육해가는 일에 쓰임을 받는 이것이 말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소망하고 힘쓰고 그런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사람은 만족하게 되고 배가 부르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혀를 쓰면 열매를 먹게 되고 혀를 가만히 놀려두고 있으면 열매를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입을 여는 사람이 되십시다. 입을 여는 사람. 쓸데없는 말은 닫아야 되지만 입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만 말 한마디 해가지고 겁이 나서 주저앉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된다. 못할 것 없다. 가자. 함께 가자. 하고 그만
그렇게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소망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